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3주째 걸쳐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는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위로를 받고 인내하는 자세를 더욱더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우리 생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식수는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숨는 것이 명령이죠. 거기서 이제 시냇물을 마시면은 식수는 해결되었고 이제 빵과 고기를,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5절입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또 약속을 주었을 때에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17장 5절 앞부분에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런 방구 대꾸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 내가 먹고 살 길이 있느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죠. 야, 하나님 그거 뭐가 있어요? 대꾸나 반항이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달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일을 찾지만 하나님은 한마디에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일, 큰일이죠.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고 그 일이나 그릿 시내가에 숨는 일이나 두 개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숨어야 될 때 숨지 않는 때가 많죠.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는 그 일이나 그 큰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는 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일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죠. 이 말씀과 저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은 큰 일을 해라 할 때는 잘 듣고 뭔가를 고치라 할 때는 안 듣고 이러면 안 되죠. 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다 아버지 말씀. 엘리야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모두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은 불순종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죽음을 맛봐야 했고, 반면에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상과 죽음의 차이보다 더 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나와 엘리야를 비교함으로써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공부하는 건 참 좋아 보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거는 순종하는데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거죠. 그럼 벌써 두 걸음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구원감정과 침례와 모이는 이 작은 한계부터 순종이 됩니다. 그거는 하기 싫고 다른 건 하고 그럼 그게 불순종이죠. 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와 생명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못 배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 연단을 시킵니다. 우리 거기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제 반역하고 거스리는 이는 영을 지니고 있죠.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반역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최근에는 어땠어요? 반역을 용기라 부르죠. 누구한테 반역하면은 와, 너 용기 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한가한 걸 보면서 찬사를 던져요. 이게 근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뭐 굴종한다. 비급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식민지 시대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통치권에도.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은 할 수 있죠. 결국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본 식민지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보냈죠. 성경에서는 뭐 독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깨끗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시대 와도 독립을 안 했어요. 독립운동 안 했어요. 통치권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군부 종식,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들 말하는 민주화이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저항하고 덤벼드는 그것이 미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세상에서 끝났냐? 아니죠.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합법적인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려져 있죠. 남북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안에서는 명령에 복종이 되죠. 만약에 이제 남북이 분단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역하고 저항하는 것이 높은데 이 강제로 끌려가서라도 이 복종하는 것을 안 배웠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군대 가서라도 이 명령에 대한 복종하는 것을 그때만 배워 나오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남북 분단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저항하는 한국인의 의식을 꺾어놓기 위해서 남북으로 분단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사람의 본성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태어나서 글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가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른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물론 성도들 서로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배웠다. 그 결과 완전하게 되셨고,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7장 5절 한 번 더 봅시다.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거하였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환경이 어렵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숨는 것이 거의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환경이 보니까 대책이 안 써.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고, 명령한 게 아니야. 약속을 했어요. 먹여주겠다. 환경을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살아왔죠.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느냐?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못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말씀대로 자기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또 행해야 된다는 거, 행하는 거. 말씀을 또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행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뭡니까? 위선이지, 위선. 그게 속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7장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거기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찬송도 가끔씩 부르죠. 신실하신 분. 자, 주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 상상을 뛰어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뭔가 우리가 상상할 때 이해가 안 돼야 되나? 뭐 까마귀를 통해 주신다고? 참 이상하네.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조건 만나면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도 음식을 물어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약속을 믿으면은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처해질 수 있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뭔가가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돕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 받는 길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베푸고 있는데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생각하시면은 이게 뭐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걸 못 깨달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겠다. 모든 필요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 땅에서는 뭐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시지만 필요 이상의 원함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생존에 대한 필요를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34편 9절과 10절. 시편 34편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힘센 젊은 사자는 부족해서 굶주릴 수 있지만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하지 않겠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어떤 두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의 기본. 하나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임재의식 가진 것 똑같은 거죠. 그러게 되면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당연히 이제 구별이 서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세상과 그게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주를 찾아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를 찾으면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이게 뭡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만 하나님의 왕국,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더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가 있는데 아무 생각을 잘못 안 되죠. 미리 의식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이제 참여하고 이게 하나님 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까마귀들이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딱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해 주셨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경건한 만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일단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이 삶을 견주어 비교하면서 똑같이 살려고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려면 뭔가 삶이 단순화되어야 되죠. 단순화되고 또 탐욕이 없어야 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이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물은 시내에서 마셨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만 준 게 아니죠. 지금 식수는 옆에 있는 거 옆에. 식수는 미리 준비해 놓고 빵과 고기를 줘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뭐야? 빵과 고기와 식수까지 다 준 거예요. 그것만 줘서요. 그리 시내가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이 대기에 공기가 있고 때로는 이제 구름이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죠. 그거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빵과 고기만 준 줄 알지만 아니죠. 물도 줬어요. 햇빛도 주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공급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공급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딱 풀려서 구했는데 그건 왔다.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와 더불어 주위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믿음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가 안 내리면은 그 시냇물도 이제 때가 되면 마르겠죠.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시내가 마르는데 그는 우연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6개월 전부터 지금 비와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제 엘리야가 마시던 그 시냇가에 있는 물까지 말라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시냇물이 말랐으면은 엘리야는 이곳에 더 이상 못 있게 되죠. 빵과 고기는 그대로 갖다 줄 수 있어. 물이 없어.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 같으면 이제 큰일 나. 뭔가 이제 시내가 말라버렸으면은 당장 식수가 없으면 며칠 못 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급하죠? 다급한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 그죠? 이걸 지금 엘리야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시내가 말랐다. 이 말씀에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재앙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만 그 재앙으로부터 분리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엘리야가 사는 그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렸으면 엘리야도 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땅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 우리도 그 영향을 미쳐요. 뭐 연기를 마시게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걸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백성이 당하는 이 고통을 같이 경험하겠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연민도 가지게 하고 목자의 심정도 가지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는 낮아진 그는 것을 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을 사람들 밑에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들보다 높아져가지고는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해서 음식으로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섬길 수 있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연약해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땅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또 이 시내가 마르게 함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연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 마시고 빵과 고기 먹으면서 그냥 그게 일상생활로 이제 타성으로 젖어갈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식어져 가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신뢰 안 했어요.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매일 뭔가를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 젖어 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도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이제 시내가 말랐지만 불평은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죠. 그거 보면 엘리야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은 시련의 순간에 드러나요. 어떤 시련이 다가왔다. 그럼 참된 신앙을 가진 자하고 거짓 못한 자는 이제 딱 표현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 신앙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신앙에 거품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왕장합니다. 방황하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냐고 막 한탄하고 난리죠. 신뢰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던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환경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막 바람 불고 춥다.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바람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갈릴리 그 호수에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제 이 시내가 말한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있었죠. 있었는데 믿음의 연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아무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뭐 고난이 없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련과 연단이 왜? 믿음을 방해한 자가 마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싫어하죠.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계속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다른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연단시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 일 없이 30년 살았다. 그 사람 믿음이 연단받은 적이 없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볼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시련을 줍니다. 고난을 주고.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냐? 그냥 하나님 일 잘해도 고난이 옵니다. 왜? 더 큰 믿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시련을 주고 그 다음에 더 큰 시련을 주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더 성장하기 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자, 시냇물이 말하는 것은 그 시냇물로 사는 사람에게는 치명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냇물이 마르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십 년 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이게 나를 신뢰하나, 그냥 내가 준 그 물건만 신뢰하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련이 오면은 왜 하나님 공급을 끊었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날마다의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또 생각하지만 실제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신뢰가 많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락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불편한 곳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시련이 오고 불편함이 생기면은,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정 수입이 있다가 어느 날 수입이 말랐어. 수입이 마르다는 것은 시내가 마른다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이제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어. 이는 시험이 다가와서. 그럼 그 사람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수입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많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확신 가운데서 막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죠. 나의 목을 축여주던 이 시냇물이 마르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냇물이 마르나, 뭐 수입이 마르나, 어떤 그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깨어지나, 그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느냐?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왜 왔느냐? 그걸 알고 나면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가 걸을 때에 좀 더 많이 걸으라고 맛있는 거 이렇게 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땡기잖아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거 왜 하지? 기분 나쁘게 이 생각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더 걸어가는 거야.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아이가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 이거 알면은 이 시련의 결과는 지금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에게도 시련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할 때 그냥 아무 고난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자,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녔어. 그런데 어떻게 생명까지 단념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생명까지. 이제 죽음, 내 목숨을 내놔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런 일이 왔느냐고 자기가 알고 있죠. 9절에 나오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까지 단념해야 될 그런 일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그 고통이 오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왔을까? 이것만 알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와 뜻을 알 때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냇물을 왜 마르게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걸 마르게 한 겁니다. 자, 시냇물이 마르는 시험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마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시냇물이 마르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지금 내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 시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죠. 그런데 그걸 딱 일을 받고 나서는 야 진짜 힘든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야 네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게 이제 시련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주신 시련은 답이 나와 있어.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라고 준 겁니다. 그럼 하나님 신뢰하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생활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지금 물이 말라 버렸어요.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원망해야 되느냐? 나를 왜 여기로 보내냐? 그럴 필요가 없죠.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거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고 음식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 다음 일도 하나님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국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